지금 소개받은 구자경 목사입니다. 우리 한인철 목사님 요청받고 제가 많이 망설이게 됐습니다. 그저 섬기는 교회만 바라보고 목회하던 평범한 목사로 평생을 살다가 은퇴를 앞두게 되었거든요. 이런 모임은 먼 발치에서 그저 얘기나 전해드리면서 함께하는 오면은 내지도 못하고 지내던 사람이 무슨 할 얘기가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인철 목사님한테 코가 끼우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 그 정도는 눈치를 채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두서없는 대로 얘기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번역해서 출간된 책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제목이 좀 거북하게 들립니다. 벨기에 헨즈리아 교수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한 파울 페르하흐라고 하는 사람이 2012년에 쓴 책이 번역돼 나온 겁니다. 이 책을 보니까 그 서두에서 이 사람이 요즘 우리 주변에 왜 그렇게 사이코패스가 들어가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얘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생각으로는 신자유주의로 일컬어지는 최근의 시대적 조류 때문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결과 적어도 서구 사회는 반세기 전부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의료 수준, 또 복지 제도 이런 걸로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가장 기분 나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의 원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당시 한참 그 책이 출간될 때 우리나라 유행어가 헬지옥, 헬조선 이런 유행어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닌 거구나. 이 사람이 벨기에 사람이니까 국민소득, 복지제도 이런 게 우리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훌륭하게 자리 잡혀져 있는 그런 나라인 걸 아는데 그 서구 선진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기반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자유주의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충 설명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그걸 위해서 경쟁하는 존재니까 자유로운 경쟁을 하게 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놓게 한다. 그게 세상이 잘 사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는 이 경쟁에 간섭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자기 본인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평생 공부는 의무가 되고 무지한 경쟁, 끊임없는 평가, 필연적인 필수 조건이다. 이런 게 이제 신자유주의 정신이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사람의 분석으로는 이게 능력주의로 다 평가가 되는데 경제 원리에서부터 시작된 게 교육 능력주의와 하나로 결합되는 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상한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죠. 걔 그렇게 똑똑하다고 왜 돈은 못 버냐? 똑똑한 건 곧 돈 버는 거다. 이렇게 결합이 돼 버리는 거죠. 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서 출발하는데 이 출발선이 애초부터 동등할 수가 없다는. 또 능력주의 안에서는 숫자가 세상의 토대가 되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작년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야?
이렇게 관심 갖게 되고요. 미국 금리 몇 프로 인상이냐? 이게 그냥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중국 상하이 증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싶은데 크게 하락하는 게 아주 심각한 고민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온통 세상을 공포에 빠지게도 하고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 평가를 선생님들이 스스럼없이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된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유럽 대학의 현실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교수들 사회에 능력주의가 도입이 되니까요. 제도적으로 그 평가 가운데 하위 몇 프로는 무조건 자른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 사회가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전설나라 삼천리 시대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된 거죠. 논문 위조 사건이 유럽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2009년 8월 달에 독일에서 수백 명의 교수들이 연루된 사기극이 벌어져서 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겉으로는 똑같은데 이전 시대와 우리의 삶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그 전에 생각했던 인간이 지금은 괴물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괴물의 틀을 벗어나서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 책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건 결국 심리 분석학자의 한계로구나 하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책 한 권 읽고 책 소개를 길게 해드렸는데요. 왜 그런 소개를 해드리는가? 괴물이 되어가는 현상이 그러면 뭐 대학 사회나 일반 사회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는 다른가? 그런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가까이 교제하면서 저 친구 참 후배기는 하지만 참 진지하다. 자세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목회를 하는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여기고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던 그런 후배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가끔 내가 지금 이단하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한 친구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나 지금 이거 감리교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 개신교 목사 맞아? 여러분,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개신교회 맞아? 지금 정말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하는 신앙인이 맞기는 한 거야. 교회라고 하는 괴물, 목사라고 하는 괴물, 교인이라고 하는 괴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의 세계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사유를 정리해 보니까 기본적인 뿌리에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과연 진실한 믿음이 맞나? 이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그걸 믿음이라고 우기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믿음의 중심을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 성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역사상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건 그저 건물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건물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건물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그의 성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여러 번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제2의 성전이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지은 그런 성전이 들었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건축광이죠. 거기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그런 필요성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모도 대단했고 장식도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이 성전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불과 그로부터 4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예언대로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자리 잡지 않은 오직 건물뿐인 성전은 이건 결코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건물이 중심이 되면 그 건물 자체도 괴물이고요. 그 건물에 목을 매는 믿음도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고 싶은 거죠.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라고 하는 단어. 에베소서에는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5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보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굉장히 획기적인 영적인 선언이 담겨 있구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진정한 성전,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니까요. 또 그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나중에 또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의 교회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생각이 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자기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을까?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치열함이 필요했던 일이었겠어요.
열중해야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중이요, 때로는 자기 완벽성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게 만든다. 그게 역사의 교훈 아닐까 싶어요. 소위 개혁을 내세우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고 도덕적이고 완벽하다 하고 믿게 되는데 그건 허상일 뿐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 성찰은 빠져. 그렇게 되면 괴물이 돼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트 하는 교회. 우리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정신을 치열하게 추구해야 된다고 재촉도 받고 스스로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실은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프로테스트하는 거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빠지는 경우 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건,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바뀌게 마련이죠. 시간이 흐르는데도 그대로 있는 경우는 그건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그러면 예외일 리가 없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고 또 하나는 변질이죠. 변화는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변화. 그렇게 바뀌는 것. 변질은 시간이 가면서 생명이 죽어가는 게 변질입니다. 변화하면 생명이 더 커지고 자라가도 되지만 변질되면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어차피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감당했던 그 엄청난 역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너무 멀리 와 있다. 변질되어 갔다. 그렇게 염려하며 책망하신 거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질의 길을 걸었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변질되지 않고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인공위성은 발사하기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발사할 때 정밀한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은 쏠 때 벌써 이게 실패할지 성공하는지를 본인들은 아는 겁니다. 조금만 아주 사소하게 어긋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있어야 될 자리에서 너무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성은 쏠 때 벌써 압니다. 근데 생명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위험해요. 왜? 자각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미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스스로는 달라진 걸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성은 쏠 때 벌써 발사각이 어긋났구나 하는 걸 알아챌 수 있으니까 그 결정 나는 거죠. 생명체는 정말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사유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위성과 달라서, 기계와 달라서 그걸 깨닫기만 하면 힘들지만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정말 진실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해보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 그 시험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서 있어야 될 본 모습. 그게 예수님의 삶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모임이 시작하는 그런 정신, 열정, 그게 바로 그런 노력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닐까 생각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은 이 일이 그만큼 우리에게 치열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어져 가는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라. 이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게 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인데 성령께서 거기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살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과연 이런 치열함이 있는 그런 몸부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진실하고 바른 믿음의 터를 가지면서 과연 어디서 중요한 것을 떨어뜨린 건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 살피고 또 살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자비로우신 은총에 인도하신 가운데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